할렐루야. 관유를 바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막 낙성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겠느냐? 백성들이 네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떠한 그 규격과 사이즈로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에 이 성막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위치와 장소와 방법을 통하여서 세팅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기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다 라고 해서 그 기름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목욕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이 성막에 발랐었던 이 관유를 발라서 그들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34절과 3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그냥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에 회막 그 구름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요 그 구름과 영광의 그 충만한 앞에서 두려움과 또 감히 그 성막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만큼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름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임재를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막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가?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계속해서 모세오경에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막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 많은 부분들이 성경 앞부분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기록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기 시작했지만 창세기 읽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지난주까지 그 신약 성경을 다 읽으셨잖아요. 많은 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시상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끝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 통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참 큰 은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시험에 들 거예요. 왜 시험에 들게 되어지냐면 똑같은 내용이 또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되어지거든요.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여기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없고 또
별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냐. 여러분, 사람들이 뭐든지 시작해도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중간에 시작하지 않잖아요. 이걸 뛰어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찜찜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중간부터 내가 재미있는 데부터 읽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읽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든지 시작에서부터 차곡차곡 가야 은혜가 되는데 왜 그런 내용들을 이 앞에다가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냐.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제사에 관한 내용을 왜 기록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또 긴급하게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시급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속하게 어떤 고통을 줄이고 긴급한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접수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뭐 외진 의사들하고 진찰받고 상담받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급실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성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성막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광야, 다른 것들이 낄 수 없죠. 여러분, 광야는요 노래방 없어요. 광야에는요 맛집 없어요. 광야에는 취미생활, 여가생활 할 수, 물론 요즘 같으면 좀 가능할지 몰라요. 요즘은 좀 레저와 캠핑이 유행하니까 광야에서의 이 텐트와 캠핑 생활을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모든 것을 제외시킨 거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어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변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필요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것을 신앙의 이유로 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야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첨부되지 않아도, 조건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영적인 또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러한 장치를 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와 또 연결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연결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것은 선언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자,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세계 속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의 집아,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의 개념이지만,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이룰 도구이셨던 이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기뻐하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하면 어떻게 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으려면 함께 거할 곳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뜻은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심각한 절망이 있어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인지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예요? 죄입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깨어짐이 되고 부서짐이 되고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파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불이 되었다. 불은 태워서 없애버려요.
왜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재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재의 땅에 회복과 평화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악되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죄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었다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든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해 줘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처소에 거룩만이 있어요. 죄는 없어요. 공전이 불가능하다고요. 공전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공전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재, 그 떨기나무, 타지 아니한 떨기나무를 향하여 갈 때 오지 마라. 스톱.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모세가 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하실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도구들로부터 구별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만이 고안되어지고 구조되어진 것, 그 장치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조차도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에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기름을 제조하게 하시고 그 기름으로 이 모든 성막의 도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뿌렸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처소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재,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 영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과 충만이 있는 이 성막과 그 성막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강력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대표 나라라는 거예요. 유일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허락되어진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됨으로 파괴되었어요. 이거 성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완전하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교회로 성취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성막은 교회의 이전 모형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이 성막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젠 여러분 모델하우스 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입주되어진, 준비되어진 그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의 몸을 우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일이, 교회 일이, 교회에 관한 이런 영적인 의미에 구별되어짐, 이 거룩이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과 영광과 인재로 가능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성막에 있었던 기름을 바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바로 이것이 구약의 기름을 바르는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 돈을 받고 그 돈을 또 내게 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주어지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냐?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것은 성경의 오늘 이 요한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너희 마음으로 받아.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너희 마음으로 받아.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로 이루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낙성식의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른 것처럼, 그것을 발랐을 때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 성령의 인재, 성령의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 영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새 영교회니까. 우린 무조건 교회예요. 절대적인 교회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교회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숫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돼야 돼.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능하지 아니하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야 예배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을 바르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려면 이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철저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결심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젠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영으로 말미암는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하고 조라고. 여러분, 예배는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받고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금 더 건전해지고 조금 더 상식적이 되어지고 조금 더 인격적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그건 절에 가서 하세요. 절에 가서. 절이 더 좋아요. 지금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무슨 명상이 되고 묵상이 되겠어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서 시원한 바람 불고, 요즘 녹음 좋잖아요. 그런 데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는요,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절실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고 또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 태워져 가면 다 깨어진, 다 부서질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사랑받으며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죄의 탐욕에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 같이 제사장, 예배드리는 자 아닙니까? 예배자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그 옷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한 거룩으로 우리를 완성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신령한 것이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확신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이 거룩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요구는요,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 거룩에 맞는 거룩이 되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봐라, 애써봐라, 그런 실력을 키워라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라라는 의미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만이 죄를 깨닫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여러분께서 감사하고 또 그 거룩을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지금 11시 55분인가요? 정신없이 설교를 했네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나 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이것은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없어요. 끊어지니라. 오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예배, 기도, 직분, 봉사, 심지어는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헌신한 어떤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것은요, 끊어지라면 단절을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룩이에요. 행위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지도 아니하시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라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을 섬김과 또 기도와 예배와 또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구별되어짐 없이 거룩함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은사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 특별함과 이 위대한 이 부르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에 대한 여러분 안에 소중한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것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태도들과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에 관한 한, 이 초월에 관한 한, 이 신비에 관한 한, 이 특별에 관한 한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의 얼굴은 변했어요.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이 특별한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어요. 두려워서. 그만큼이나 성령으로 구별되어진 거룩 앞에, 거룩에 참여한, 거룩으로 말미암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랍고 두려운 일이 되어지는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왜 가볍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에까지 임하는 상황까지 되어진 것은 우리의 이 존재와 이 거룩함,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이는 낙인이에요. 이쁜 표시가 아니라 낙인,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라는 의미, 소유의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들어가면 낙인, 확실하게 보이도록 다른 사람의 노예와 내 노예가 섞이지 아니하도록 내 노예인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내 인션을 확실하게 박는 게 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확실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주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인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